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 네, 파라독스라고 하면 상호 모순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이 많이 나타나 있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너희가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음. 이런 것들이 성경의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제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파라독스를 접하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믿음을 떠나고 또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이 파라독스 그 자체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이러한 모순적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읽을 때에 그 의미를 대강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을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유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상당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연히 씨를 뿌릴 때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뿌려야 하죠. 그리고 또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잘 준비해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좋은 농부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을까요? 약간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파라독스는 무엇입니까? 비유는 선포되었지만 그 의미는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의외이고 놀랍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차별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2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더 의아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예수님이 불평등을 조장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물론 이것이 재물에 대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것이 재미가 없거든요.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알던 그러한 말씀도 잊어버리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제자들이죠. 11절에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말씀을 이제 11절과 12절을 이제 연결해서 볼 때에 무릇 있는 자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차후에 조금 후에 정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듣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네, 잠깐 제가 영어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도대체 비유를 그러니까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못 깨닫는 상태로 그냥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숨겨짐으로써, 비유의 의미가 숨겨짐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들 마음의 완악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지하구나, 영적으로. 영적인 무지는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완악함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왜 못 알아듣죠? 왜 이해하지 못하죠?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사야서의 의미하고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의미하고 조금 이제 초점이 다른데요. 그거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온 삶을 바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알고자 하였던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영원히 살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본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만과 자기 의의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자기의 무지함과 완악함,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의미가 숨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주님,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기도하고 말씀 더 읽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파라독스, 모순적인 어떤 역사하심이죠. 수수께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 14절 15절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얼마나 절망적인 선포입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예,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천국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복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지 그들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상적인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지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왕이 오시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지 그들은 궁금하였고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12절에서 말한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있는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르는 것 설명해 주시고 넘어질 때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더욱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갈수록 천국의 비밀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안개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의 패러독스, 모순적 진리,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모순적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도 모순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된 하나님의 나라. 물론 마태복음 13장에는 다른 여러 비유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 그 모순적 진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은 그 씨앗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씨를 먹는다고 해서 사과 맛이 나진 않습니다. 사과 씨는 아무 맛도 없고 작고 그냥 그 사과 씨에서 사과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고 물론 이제 사과는 이제 접붙이기 합니다만은 그냥 예로서 설명드립니다. 땅에 심고 사과가 열렸을 때에 그 열매를 사과를 먹을 때에 사과 맛을 느끼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올해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삶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어떻게 깨닫게 되었죠? 비유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 또 결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결실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밭에 뿌려졌던 그 말씀의 씨앗,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씨앗의 비유 보면 동일한 복음이 뿌려집니다. 선포됩니다.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다른 마음의 밭이 있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지고 이렇게 싹이 나고 어떤 크리스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죠.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씨처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말씀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써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고 또 그 신비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